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3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점과 흠을 제거하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표로 삼고 삶의 원리로 삼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야 할지를 배웁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하심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는, 또한 온전케 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살펴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부디 이번에 10번의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부디 잘 인지하시고 잘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켜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시편 19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소생케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 두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살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오직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호와의 계명이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합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결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희미하거나 불분명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긋난 길로 가거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며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이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며 이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다면 결코 여러분은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신뢰하며 이 계명을 받들어 이 계명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고 벌을 가할 체벌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순종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마다 그 계명의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거부감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굴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항상 일치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계명의 목적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심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여금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의 지킴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계명을 대할 때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우리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멀어진다면 우리는 점점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위배된 삶으로 우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과 시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하나의 이 계명들의 의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계명을 들을 때에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 이 계명 속에서 발견하고 얻어야 될 참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창조했던,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성경은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무엇이라 비교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으나 그 창조주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탐욕과 욕망과 또한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이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은 비록 살아있다 하지만, 비록 어떤 문명을 이뤄가며 또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지만 그 속은 짐승과 같은 이성 없는 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온전하게 하며 가장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말씀을 귀히 받으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적용하여 실천하여서 여러분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낼 때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이러한 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치 없이 또한 의미 없이 대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의 계명을 다 알고 계십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상관없더라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그 계명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암기하십니까? 다 외우고 계십니까? 몇 가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10가지 계명의 순서를 외울 때 예전에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하도 십계명을 외우지 않아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십계명 이렇게 배웠습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을 순서대로 1, 2, 3, 4란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 이상 야릇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신의 몸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실부단장하여 간음하지 말라. 8 팔로서 도둑질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것은 사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십계명을 외우겠습니다. 사실은 십계명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1계명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1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개의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것을 통하여 구분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신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고 다른 신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이것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계명에 가지고 있는 특이점과 1계명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은 1계명은 전체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명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전제하고 있냐면 나라는 것이 누구냐는 것을 먼저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 외에는 일할 때 나는 누구인지 너희가 아느냐는 것이에요.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정말 그분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 외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고 표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너는 나를 발견하며 나를 찾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일에 너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요구했던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방시킨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사실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르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여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십계명의 이 구절은, 2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10개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이 지킬 때에 1계명에서 나 외라는 표현 속에서 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압니까? 이 본문 속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이라는 표현 속에서 나는 누구냐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상상과 또 사람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그 모든 것들에 관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을 찾고 자신을 구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됐기 때문에,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며 나타내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 조상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것에 의하여 어떤 존재에 의하여 존재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케 만들어진 것이 없는 원래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되어진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란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존재일 뿐이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홀로 계셨던 분입니다. 다른 자가, 다른 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1계명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다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이 첫 번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이 이 안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때에 여러분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게 되고 그분을 의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무엇이기에 왜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아멘, 아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문 속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왜 불리게 됩니까? 본문에서 불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다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이며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리우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모든 만물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왜 1계명 속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이라고 할 때 어떠한 인격을, 우리가 인격적인 능력과 또 인격적인 것들을 갖다 붙여서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상을 만들고 어떤 신상의 인격을 부여해서 그 신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1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계명의 의미 속에서 두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다른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떤 신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의 탐심조차도 우상 숭배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은 내가 욕심을 이뤄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며 이루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며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놓여야 할 자리가 누가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에서 어떤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의 품은 뜻과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어 그것이 지배하며 다스리며 통치할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속에서, 우리 1계명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다른 것이 너를 지배하며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다른 것이 너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를 주장할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너희를 만든 것이 나고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나다. 나는 것이 1계명 속에 포함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만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그분만 내가 섬기며 그분만 내가 쫓기를 내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의 선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걸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쫓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따름을, 또한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행복하며 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였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 인간의 원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족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며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상을 우리 안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들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는데, 어떤 우상을 두고 있는 세상 이치라는 우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법칙이라는 우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 우상이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쓰며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잘 될 거야. 또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거나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 이치를 따라갑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 열심히 주어진 일을 자기를 개발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서 무엇인가를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포착하여서 더 잘하다 보면은 우리는 좀 더 성공과 또한 출세와 또한 번영의 삶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이치가 자기 신이 되어 따라가는 것이에요. 다른 법칙이 아니라 세상 이치라는 법을 자기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에 있어서 자연 법칙은 무엇입니까? 농사 지은 사람에 있어서 자연 법칙은 계절의 변화입니다.
계절의 봄에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고 씨를 가꾸며 또한 농부가 열심히 부지런히 물을 주고 기르다 보면 가을이 되면 추수하여서 곡식을 얻으면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자연 법칙을 두고 내가 열심히 심고 부지런히 가꾸고 또한 물을 주고 하면 자연적으로 가을에는 결실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의 풍성이 얻게 될 것이야. 그걸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걸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이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연 법칙에 대해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연 법칙이 세상 이치가 여러분을 살거나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의 효능, 약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약을 복용합니다. 복용한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온 약은 우리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생리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몸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치유되거나 또는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효력을 발생하고 더 효과가 있고 또한 더 내 몸에 맞아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을 찾게 됩니다. 그 약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과 또한 불신자가 또한 세상 이치를 쫓는 자가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를 쫓는 사람들은 약의 효능이 내 몸의 병을 난다고 믿습니다. 약의 효능이 없다면, 또한 약의 능력이 없다면 내 생명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과 삶은 약의 효능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약을 발견하고 더 좋은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약을 먹을 때에 그 약의 효능에 대한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치는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며 이랬습니다. 그 결과가 좋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따라하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애렸으면 좋은 자리에 오르고 나의 삶은 평안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또한 부유한 삶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한 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노후를 마련하여 내 인생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이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가 그 노력이 결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가 다른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불가하고 세상 이치를 쫓아갑니다. 자연 법칙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요.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손님도 많아지고 그럼 나는 가게도 번창하게 되고 내 사업은 더 잘 되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자연 이치와 또한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 위해 노력합니다. 부단히 애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위하여 자신을 개발하며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운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 후배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밤 11시쯤에 5번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5번 프리웨이가 8차선입니다. 왕복 8차선이면 되게 큰 도로입니다. 이 친구가 맨 마지막 네 번째 차선을 달렸습니다. 속도를 내고 싶지 않아서 맨 마지막 차선을 달린 것이에요. 80마일, 60마일, 55마일, 50마일에서 60마일 사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날까봐 맨 마지막 끝차선 차들이 달리지 않은 맨 끝차선에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차가 달려와서 뒤를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달려왔는지 자기가 60마일 달리고 있는데도 뒤가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그 차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돌면서 갓길에 차가 멈췄어요. 다행히 다른 차가 없어서 더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나와서 바깥에 나오니까 뒤가 다 부서진 것이, 다행히 몸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거칠게 운전하거나 또는 어떤 사고를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자 4차선을 달린 것, 마지막 끝차선을 달린 것입니다. 그것도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달린 것입니다. 갑자기 달려온 차가 그 차를 부딪혀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차는 도망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 이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전운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 안전하겠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이치와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을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의 이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의 어제 먹었던, 또한 여러분이 어제 여러분의 육신에 공급했던 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 일하며 일터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부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이 세상 이치와 자연 법칙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누굴 둬야 됩니까? 하나님만 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분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1계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십시오. 이것이 1계명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만 우리의 기대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1계명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